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받은 그 시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17절을 보시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랬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고국 땅에 거했을 때 그 땅을 더럽혔노니 그랬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가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께서 그 모습을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내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있을 때 선지자가 들어갔고 백성들이 사로잡혀 간 땅입니다. 심지어 요시야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단행했던 그 왕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비참하게도 바벨론 땅에 끌려간 그 왕마저도 그 포로 생활로 들어간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성했던 예루살렘, 아름다웠던 영원했던 그 유다 백성들이 비참한 포로 생활로 들어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말라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여러 차례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 그 말씀 주신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그 왕에게 주신 말씀 22장 25절에 나오는데요,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29절에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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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다급한 그 심정이 느껴져야 됩니다.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하고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그 대상은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애가 타서 너희들 죽으면 안 된다, 반드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우리 인생에서 어떤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뭐 가난의 문제라든지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문제라든지 내 육신에 병들어서 참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서 참 그것이 너무나도 크고 절대적인 그런 내 문제로서 내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그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중요하고 시급한 이 말씀을 외면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보다 항상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그 여호야긴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두려워하는 그 백성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가고 끌려가게 되는 일을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읽진 않았지만 에스겔 36장 3절 4절 보면 그 백성들의 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되고 그리고 노략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런 궁색한 모습을 보고 포로된 상황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6장 17절 보면 그들이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18절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더럽혔느냐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죄는 그 사람을 능히 죽일 수 있는 아주 흉악하고 무서운 죄죠. 고통하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들고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그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는 그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 가족들도 고통하게 하고 슬픔에 빠뜨리는 그 죄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복을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인생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모든 피조세계와 연결된 복이었어요. 다스릴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피조세계도 고통하고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잘 나와 있죠?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고통하고 신음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땅이 더러워졌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땅에 피를 쏟았으며, 민수기 35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가 그 땅을 더럽히나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요? 피가. 이 말씀의 그 문맥을 보면, 민수기 35장 문맥을 보면 그 10계명 말씀 중에서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에 대한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그 죄, 죽이는 죄, 그걸로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나랑 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안에서만 신약을 가지 않고서도 이 피 흘리는 죄가 얼마나 많은 죄와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아주 소상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뇌물을 받는 자는 피 흘리게 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간질하는 자, 그 죄가 피 흘리게 만드는 죄다. 거짓 증언하는 것이 피 흘리게 만드는 죄다. 시기하는 거, 미워하는 거 피 흘리게 만드는 거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고 학대하는 거, 그게 바로 피 흘리게 만드는 죄다. 다른 사람 이웃을 압제하는 거, 그거 피 흘리게 만드는 죄다. 다른 사람 비방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정죄하는 것, 그거 피 흘리게 만드는 죄다. 주님께서 정말 많은 말씀으로 그렇게 하루 안에 다 찾아볼 수 없을 만치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여길 수 있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다 피 흘리게 만들고 더불어 땅을 더럽히는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그 부패와 타락은 거기서만 멈추질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했을 때 이사야 말씀 58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 예배당 안에서의 그 금식과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삶의 터전에서의 삶까지도 주님은 예배로 받으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는 그 지경을 넘어서, 모든 한계선을 넘어서, 그 부패한 사람들의 삶을 넘어서 그 지극히 마땅히 거룩해야 하는 성소까지도 점령하고 더럽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 보니까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아주 수많은 왕들이 그 복되고 거룩한 이 성전에 가증한 우상들을 세운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부패한 삶과 그리고 그 부패한 예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가증한 일을 행하고 또 이 성소도 우상으로 그 가증한 것들로 더럽히는 그 백성들의 그 모습, 그러면서 그 백성들은 자기가 선민이라 하여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자부하는 그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셨다는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 예배도 사실상 하나님은 입술로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 실제로 섬기고 신뢰하는 다른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서 그렇게 이 예배를, 이 성소를 더럽히느냐, 강도의 소굴로 여기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삶과 그 예배가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들,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한 구절 시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그 말씀이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자칫 이 말씀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배당 밖에 있는, 저렇게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가증한 것들을 치우지 않고 그 죄악된 삶을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그 삶이, 그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걸맞지 않은,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세상이 있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 세상의 안전을 바라보는,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유익과 혜택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거룩한 성도에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했을 때, 어려웠을 때, 그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기쁨과 안식과 그 위로와 그 생명력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 저녁에도 드립시다, 우리 주중에도 드립시다, 아니 그렇게 띄엄띄엄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 찾읍시다 하면서 새벽 기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율법적으로 새벽 기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이 되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덧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유익들을 조금씩 누리게 되고 채워질 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시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었고, 내가 몸이 아팠을 때는 누가 그렇게 하라 하지 않아도 말씀으로 손이 가고 말씀으로 내 마음과 귀가 기울어지는 그런 삶이었는데, 세상에서 안전과 세상의 혜택과 유익들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혜택과 하늘 자원과 그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말라졌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말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도 좀 알아야 되고
세상도 좀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우리 이 높은 그 교회의 문턱을 좀 낮춰서 세상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말과 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고 그 마음속에 세상이 있고 그 세상 소망으로 가득했던, 하나님마저 버릴 정도로 세상 사랑했던 그 백성들이 결국 세상 사람들이 좋아했나요? 따라갔나요? 그렇진 않고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그 주민을 토해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거룩한 땅에 이제는 합당하지 아니하여서 이제는 그 이방 땅으로, 그들이 그 거친 땅으로 포로 생활로 그들이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어쩌면 그것이 마땅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타락했기에 그들이 심판을 받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범죄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공의롭고 마땅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새롭게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 36장 20절 말씀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로 고생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저 징계요, 징벌이요, 심판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 때문에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을 당하고 모욕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되었는데,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상 하나님의 이름도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신의 영광은 인간의 어떠한 일로도 그 영광을 덧보태거나 훼손할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자존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무궁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그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그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징벌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여호와라는 신이 저렇게 무능력한 신이구나,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 신보다 열등하고 능력이 없고 약한 신이구나, 아, 여호와가 저들을 버렸구나, 이런 말들로 사람들이 조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말씀 보시면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이 말의 의미,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절입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아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기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하신 그 행위는 그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 그 고국 땅으로 돌이키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이름의 영광을 지키시고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수치를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자녀들이 이곳저곳에서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고 싸우고
사고치고 잘못 행하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누구를 욕할까요? 그 자식의 부모를 욕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좀 심각해서 학교에서 부모를 오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부모가, 제가 우리 주원이가 잘못해서 학교를 갔는데 욕 안 먹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쟤는 내 아들이 아닙니다. 저랑 상관이 없는 애입니다. 선생님 놀랄 거 아니에요. 여기 서류에 이렇게 아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아버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수치를 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우리 아들이 잘못하면 제가 그걸 수습할 겁니다. 유리창 깨면 제가 물어주고요. 아들이 잘못하면 내 손 싹싹 빌어가면서 잘못을 구하고, 아들이 벌여놓은 일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사고쳐도 절대 아들을 버리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향한, 장자를 향한 그 사랑을 읽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범죄했지만 그 수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백성들이 제발 좀 언약을 맺어달라고 사정사정 한 적도 없고, 언약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은혜가 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하고 사고치고 부패하고 범죄했는데 언약이 있기 때문에 감싸주고, 아들이니까 책임져주고, 아들과 아버지 연 끊지 않는 정도의 그런 구속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약속의 말씀, 오늘 23절입니다. 본문 말씀 23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의 인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저 아버지 아들 관계 끊지 않고 다시 고국으로 돌이키는 그 정도, 다시 부패하고 다시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기는, 그렇게 내버려두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이름을 반드시 거룩하게 하리라, 내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밑에 있는 36장 25절,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시는 그 거룩의 뜻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저 불러서 고국에서 고통 없는 그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지혜로 할 수 없었던 그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지킬 수 있는 그 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셔서 내 영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 영,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어.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에 있으면 마음에 든다, 갖고 싶다, 소망 갖게 되죠. 그런 우리인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마음에 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 고국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은 그 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 그런데 이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23절 후반절 보면은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누가 알리라?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고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 있을 때에는, 세상과 같아졌을 때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거리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이 백성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걸맞게 거룩하게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될수록, 성도가 진정으로 성도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서 이제는 그 세상 어떤 것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추구하게 만들어 주실 때 세상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디에? 세상에 충만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작정 안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로 다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분들이 집안일이나 설거지를 좀 도와주시나요? 만약 도와준다고 했을 때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설거지 해줄게. 이거는 당신 일이지만 내가 나를 희생해서 내가 해주는 거야. 내가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했을 때 도와주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뭐 한 구석의 마음이 좀 찜찜하죠. 네. 이걸 그냥 헤집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자분들은 하여간 생색은 이러면서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남편 말고 어떤 남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잠깐 저리 비켜봐봐. 이게 지금 당신 일이야? 이건 내 일이야. 어디 가면 손에 물을 묻혀. 이런 남편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진짜 사랑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그 고통과 포로와 매임과 그 사망이 그게 하나님이 내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일. 너희들이 힘든 거,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받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이 일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해결해야 할, 내가 책임져야 할,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성취해야 할 내 일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 고통하는 그 백성들 속에, 그리고 그 누추하고 더러운 땅 같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되세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신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범죄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당신이 살인을 저지르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마치 당신께서 도둑질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사람처럼 간음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당신이 그리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내 누추하고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내 이름의 영광 위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이제는 그 아름다운 덕, 그 복음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너가 구별되어서 떨어져 있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해줄게가 아니라 이 구속의 일이, 그리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일이, 그리고 그들을 생명으로 붙드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아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담겨진 모든 백성들을 그대로 거둬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만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누추한 땅에, 포로된 땅에, 고통의 땅에, 눈물 가득한 땅에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 단 한 가지 이기지 못하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으로 충만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무한하신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구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기쁨과 만족과 뜻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삶이 바벨론 땅에 포로된 것처럼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질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로막히고 우겨쌈을 당한 그때를 사는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도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주 여호와의 말씀으로 특별히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과 지위와 그 명예와 그 특권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구원인가.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